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또 무덤에 장사가 되셔서 오늘 부활을 하셨는데 이 소식을 전하려고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려고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대속물이 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것이 곧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이렇게 지내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치신 그 분은 탄생 때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천사들이 일러줍니다.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래서 그분은 주로 오시고 구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3년을 공생의 생활을 보내시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사시게 되었던 것. 마지막에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동원되었던 600여 명의 군사들 그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사망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 자들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역할을,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피하려고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이제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빌라도 법정에 서서 사형 언도 내려주기를 바랐을 때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를 세워서 그 위에 달리시게 되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파놓은 새 돌무덤이 있었는데 그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비하의 신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도 하시고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결박해서 대못을 손발에 박기도 하고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다 느끼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무덤의 장사가 되셨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죽은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무덤에 장사 되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그 당시에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말로서 전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그 광경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장사되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3일 동안에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망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뜨리시고 그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것을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갔더니 그때 요한나와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장례를 치르고 하려고 향유를 가지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다고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무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으므로 그와 같이 해서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선동을 할까 싶어서 군인들이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돌무덤을 옮겼어. 천사가 내려오니까 지키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고 그랬어.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신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통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오늘 새벽에 나타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와 같이 이르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발걸음 옮겨서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이 앞에 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계셔서 부활하시고 너희들이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그들이 찾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밖에 서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게 된 무덤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설과 같은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여겨져야 인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셨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여인들처럼 만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 예수님을 만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들은 가서 우리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도 보고 이 여자들도 보고 모였던 유대인들, 군사들, 대제사장 다 그 광경을 보았어요. 다 이뤘다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운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시체를 가지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당시도 아주 큰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에요. 가장 가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예수님 보고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지고서 가시고 대속물이 되게 하시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내려가게 하시고 내려가라 하더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를 뭐라고 합니까? 대속물이라. 대속의 주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대속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그와 같이 하신 거거든. 그러나서 마지막 무덤에 장사되셨다. 이제는 끝났는가 보다.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로마 군인들도 빌라도도 이제는 다 끝이다. 끝났어 이제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인자가 장차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죄악을 이기시는 분인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유대교가 저지른 무지한 박해, 그것이 세상이요, 그것이 세상의 죄악입니다. 로마 정권의 권력,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로마의 정권. 나중에 마지막 유대교, 이 기독교, 에는 사형할 수 있는 법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 정권에다가 맡겨서 사형하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 법정에 서 있던 대법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사형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때리며 십자가 처형하게 내버려 두었던 밀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동조했던 군중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세상. 죄와 악에 처해 있던 세상이어서 세상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겼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장사되면 끝인 줄 알았어. 이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은 깨뜨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가 되면은 그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거라고 말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는 분. 어둠의 권세에 이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까?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살리시고자 하는 뜻을 담아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까지 되셨습니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비하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온 인류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죄와 악을 이기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던 것이 부활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려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대속물 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증언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